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을 향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에 가보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매우 척박한 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푸르지만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주변의 이집트 사막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비교하면은 그나마 푸르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겠습니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하나님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겠죠.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의문이 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 사막이나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비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비하면 분명히 척박한 이스라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2010년에 제가 성지순례를 하나님 은혜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올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죠. 거기 가서 보니까 농장들이 있는데 우선 이스라엘 가면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야말로 척박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이 민둥산이 많다고 하는데 이스라엘 산들이 그렇습니다. 거의 민둥산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곳곳에 농장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포도 농장 같은 거라든지 또 무화과 농장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 넓은 땅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농장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을 끌어들여서 식물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농장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중에 하나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 많고 슬픔 많은 세상을 떠날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잊고 영원한 희락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소망대로 우리는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70년대 말에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기만 하면 곧 낙원이 될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80년대 되면 수출을 얼마나 하게 되고 개인당 소득이 1000불이 되고 이런 표를 내세우면서 계속 선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낙원이 되지 않았지요. 현재 경제대국이 된 후에도 우리나라에는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신기술이 개발된다 해도 세상에는 그만큼 새로운 문제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현재 우리의 삶도 매우 귀중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을 때에는 이 질문에는 큰 전제가 깔려 있었죠.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임한다 하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재의 하나님 나라, 현재의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온 인류의 차원에서 보면 언젠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이루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현재의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고등학생 때 읽으면서 학생들 사이에 공부를 할 때 저는 당연히 너희 안에 있다 해서 저희 마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곧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즉 너희 안에라는 말은 너희 중에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는 말씀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 마음 속에 있습니다. 아멘. 물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온전한 천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야 이루어지겠지만 이 세상에서 천국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은 참으로 신비한 것이죠. 행복과 불행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돈이 없으면 불행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오르면 행복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은 행복해야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설명할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용서할 일이 생기고 회개할 일이 생기고 안타까워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운이 좋아서 얻은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일상적인 것인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일상적인 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면 그 사람 참 나쁜 사람일 뿐인데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과 긍정적인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일상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인터넷에서 어떤 자료를 보니까요. 어떤 학교에서 초등학교 같은 거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적어서 한번 적어봐라 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적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년, 프랑스의 그다음에 파리의 에펠탑 여러 가지를 썼는데 어떤 학생이 시간을 끌고 제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궁금해서 내가 도와줄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겨우 자기가 적은 것을 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7대의 불가사입니다. 감정, 시각, 촉각, 미각, 웃음 등입니다. 사랑, 우리가 보고 느끼고 맛보고 웃고 울고 하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7대 불가사의가 뭐 이상한 건축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 좋은 목사님 같다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는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아요. 약간 불만 덩어리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못났을까? 남들은 건강하고 남들은 똑똑하고 남들은 키도 큰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 그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멀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저와 같은 마음이 든다면
일부러라도 감사의 제목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선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인간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누차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이죠. 주기도에 보면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이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가르치셨겠습니까? 그만큼 이웃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천 덕목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격려와 칭찬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밥과 같은 것입니다.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하려면 밥을 먹어야 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어야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식하면 일하기 힘듭니다만 밥을 먹어야 돼요. 격려와 칭찬도 밥과 같습니다.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먹어야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좀 잘한다 그러고 누군가 좀 칭찬해주고 누군가 좀 함께 해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보조 장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누군가 칭찬해주고 무관심하게 되면 있던 힘도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힘이 좋고 아무리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비판만 하고 격려해 주지 않으면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천지를 바보로 만드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계속 쪼아대면 됩니다. 계속 쪼아대면서 비판하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바보 됩니다. 그래서 칭찬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7, 80년대 유행하던 그 유행가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노래죠. 잘했군 잘했어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화춘아 씨가 불렀는데 원래는 이 노래가 그 앨범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곡수를 채워야 되니까 분량을 채워야 되니까 그냥 분방 타령인가 거기서 타령조를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라고 해요. 근데 그 가사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감 배불러 뒤뜰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감 배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 일하지.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버니 장가를 미천으로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영감 배불러 사랑채 비워주고 10만원 전세를 받았어? 받았지. 어째서 방앗간 차리려고 은행에 적금을 들었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이런 내용입니다. 한 줄 더 있는데 제가 뺐어요. 그 내용을 보면 잘했다고 할 만한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적금을 들었다 이런 거는 칭찬을 하겠죠. 그런데 그 위의 내용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병아리 한 쌍을 보았는데 잡아먹었어요. 자기 몸보신 하려고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친정 오라버니 장가된 미순으로 소를 팔아서 줘버렸대잖아요. 이거 칭찬하는 얘기입니까? 근데 칭찬했어요. 아마 남편이나 부인을 잘 칭찬하시는 분은 이 가사에서 전혀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가사를 보면 부부가 서로를 비판 혹은 비난할 만한 상황에서 전혀
비난하지 않고 칭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서로 칭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하면서 받아주는 것입니다. 관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못 본 척 하셨습니다. 못 보셔서 못 보신 것이 아니라 보셨지만 못 본 척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십니다. 그걸 아세요? 너무 어색하시죠? 죄인이라는 얘기만 들으셔서.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세요. 그런데 왜 의인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기 때문에. 아멘. 물론 사람 사는데 시비를 가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지적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적해야 됩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사랑이 결여되면 무익합니다. 셋째, 나눔이 필요합니다.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화평, 화목할 때 화자를 쓰는데 이 화자라는 한자를 보면 벼 화자의 입구자입니다. 밥이 입에 들어가야 화평하다 하는 말입니다. 서로의 입에 밥이 들어가야 화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입에만 밥을 넣으려고 하면 불화가 생깁니다. 또 너무 많이 넣으려고 하면 불화가 생깁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그분들 대단히 좀 사납습니다. 굉장히 사납고 직설적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시는 여자분들은 욕 잘 안 들으시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남자들이 여자분들한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개간나라고 부릅니다. 개간나라고 뭔지 모르겠는데 개간나라고 부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만큼 척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누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나눌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행복감을 주십니다. 아멘. 내 것만 챙기려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이 깃들기가 힘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사일이나 로켓을 타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면 거기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 사랑할 때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모두 주 안에서 천국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